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패 되시옵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가 소망과 간구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 우리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어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평화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겁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동익 장로님 네 분 어제 캐나다 가셔서 이 9월 한 달 지내시고 9월 마지막 주일 지나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 되어야 10월 첫 주 되어야 우리 이동익 장로님 네 분 다시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우리 토요 신교, 항상 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라운지 신교 있는데 9월 한 달은 우리 가운데 한 분 무명의 권사님께서 9월 한 달 전체를 토요 신교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그리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에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더욱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감동 감화 역사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새파마는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제단 우리가 함께 나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인생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교우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최강희 장로님,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상주 권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힘을,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기관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지난 새벽 제단에 이어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14장의 말씀, 오늘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로마서 12장 이전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는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이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일 성수해야지,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이 로마서 12장 이후를 보면 의외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냐면 서로 용납하자, 우리 서로 오래 참자,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자, 이 가르침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적인 영성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며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존중하자, 어떻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성숙한 인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정말 깊은 성품, 인간적인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로마서가 절대로 영성 생활을 소홀하게 하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영성 생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그리고 근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인 우리의 신앙 생활인 바로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과의 인간관계, 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1:1의 영성생활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균형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인격을 추구하고 깊은 성품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 균형 있는 크리스찬,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즉 무릇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건강히 허락하는 한 주일 성수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말씀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성생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로서 충분히 가능한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특히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와, 저분 정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네, 저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저분 열심히 성경 보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칭찬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관계를 봅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벅찬데, 그런데 사람에게까지 칭찬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신앙적 더 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1:1의 관계, 그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웃과의, 서로 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 성품과 인격의 부분, 이 부분이 더 어렵습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개개인의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더 큰 부분은 이 성품과 인격,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로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용납하자,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 이 이야기를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9절에 바로 그 해답이 나옵니다. 19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서로 평화롭게 지나자는 겁니다. 서로 화평하자.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자. 이 14장 1절이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늘 14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4장 1절,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려니 맨 처음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면 또다시 한번 생뚱맞게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여기 음식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율법 규정에 먹지 말라라고 가르친 그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비늘이 없는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징어 드시면 안 됩니다. 낙지, 문어 드시면 율법 어기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선지 해장국, 순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 족발 잡수시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평생 그거 먹고 살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징어 볶음인데, 아니, 내가 돼지고기 김치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갑자기 먹지 말라? 그래, 그거 먹으면 죄 짓는다.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전도받기 전에, 아니, 평생 그거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거 갑자기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이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계속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니, 평생 오징어, 선지해장국, 족발, 돼지고기까지 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려면 먹지 말라 하면은 그거 얼마나 전도의 거침돌.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시죠. 거침돌을 두지 말라. 근데 그게 얼마나 전도의 거침돌이 되겠느냐. 그리고 너무 먹고 싶어서 교회 나오다가 한번 오징어 볶음 먹으면 그것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차라리 자유롭게 하라. 이것은 그 당시로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정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면 정말 오징어도 안 먹고, 그리고 선지해주는 것도 안 먹으면서, 그리고 서로 싸우는 사람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서로 정말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사람, 멀쩡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각자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자기도 정죄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으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저럴 수는 없고 늘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 화평이 깨지고 그렇게 하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게 늘 남을 정죄하고 다니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처음에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와 정죄하지 말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후덕하게 넉넉하게 덕을 베푸는 화평함으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같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그리고 새로운 영적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화평의 일을 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서로 은혜를 전하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동익 장로님, 이경자 권사님 한 달 일정으로 캐나다로 떠나셨는데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태희 장로님 이제 다음 주에 그 한국에서의 생활 일정을 마치고 다시 귀국하시는데 오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손복준 전도사님 한국에서 귀국하여 다시 어제 미시간으로 떠나 다음 주에 오시는데 또한 그 모든 일정과 계획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토요 친교를 위하여 무명의 우리 교우님께서 토요 친교 9월 한 달 전체를 담당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시며 그가 올려드리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제목과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토요 새벽 제도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